이런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아주 특별한 바로 사건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특별한 사건의 날,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우리는 어떤 날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리의 날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이요? 부활절은 승리의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 이전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세력 사이의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싸움을 두고 우리는 선과 악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그리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과 악의 싸움, 진리와 거짓의 싸움, 그리고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의도가 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사용한 그 방법들이 거짓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그 당시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가들이었고 그들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현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무척 불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그 지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느낀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 우리는 이와 같은 동기 속에서 그들의 동기가 올바르지 않다. 그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그 동기가 악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기득권자들의 그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간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그들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죽이기로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세운 그들의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의 빈틈을 파고듭니까? 돈을 주죠. 돈을 주고 그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체포한 후에 예수님을 해가 뜨기도 전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재판을 열어서 재판을 해치워버립니다. 조작된 증인들이 바로 그 재판장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의 그 자리에서 자신을 제대로 변론할 그런 기회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로마를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이용하죠. 빌라도의 그 재판장 그 앞에 예수님을 서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와 있던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불리한 판결과 그리고 사형이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그렇게 일을 꾸며갑니다. 이런 일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적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활했고 집요했고 그리고 그 세력은 무척 거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활하고 집요하고 거대했던 그 힘들과 음모와 세력들이 맞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대항할 수단도 그리고 대항할 세력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들을 적대하는 세력들에게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적대하는 세력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께서 그를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과 맞서 싸울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장 거기에 서셨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판결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집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예수님께서는 약해지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싸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그 싸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죽였던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싸움, 그 싸움의 결론을 바꾸셨습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의 적들과의 그 싸움 속에서 최후 승리를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승리의 날입니다. 그 승리가 가져다 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지 드러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죽음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왜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 참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그 모든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금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참되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던 그 반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져다 준 그 결과 두 번째는 죄가 만들어낸 결과인 죽음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효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참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이 부활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졌던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거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예수님에게 참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참 많은 것을 가져다 준 그런 참 좋은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만을 승리자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도 승리자가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속에 여지까지 없었던 하나의 그 법칙을 보여주게 됩니다. 승리 법칙, 그리고 승리 방정식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그 법칙을 보며 우리는 그 법칙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 법칙이고 승리의 방정식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승리 방정식, 승리 법칙,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바로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태까지 없었던 하나의 법칙이 이 세상에 다시 생겨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 법칙인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승리 법칙이 바로 선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편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악과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과 악의 그 싸움에 앞서 나가셔서 그 싸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과 악의 싸움은 다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두 가지의 다른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포지션을 우리는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을 너무 신비롭게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평범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립니다. 나는 이제 믿음과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참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 그리고 그가 공부한 많은 그런 지식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의미가 없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보혈의 공로로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기로 그는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면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편에 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변화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준다고 해도 내 스스로 변화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선하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2배로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주식 투자해서 아니면 비트코인 투자해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재산이 한 3배로 확 뛴 걸 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소유의 그 변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변화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가고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캐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몰랐던 것을 보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몰랐던 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유가 아니라 변화에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를 끄시기 바랍니다. 세상 욕심이 아니라 복음이 만드는 하나님의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보람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불쾌하게 느낍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그 변화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세상은 그것이 세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세상의 이물질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모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아니면 싸우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틀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세상 여러분들이 주님과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것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방향, 삶의 결심,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편에 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내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결심을 가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분명합니다. 변화를 위한 실천을 여러분들은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살겠다고 하고 바꾸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는데 오래 걸리는 일, 그것보다는 금방 바꿀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긴 시간을 살면서 우리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습관을 바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단지 하루 이틀이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습관,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습관 말고 우리는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옷차림을 바꾸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주 쉽게 우리가 체인지하고 바꿀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저는 보기 참 좋습니다. 아름답고요. 근데 여기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제가 참 말하기 참 편하고 쉬운데요.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제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참 눈에 거슬려서 제가 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한참 떡지어서 그래서 슬리퍼 신고 이렇게 들어와서 바탕 딱 끼고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 꺼내놓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가 제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차림을 그렇게 입고 왔던 사람이 옷차림을 바꾸는 것, 그럼 그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뭘 입고 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라 예배드리는 이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결정하고 그리고 그 옷을 바꿔 입는 것, 그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지금처럼 예쁜 옷들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1000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쓸 때, 우리가 1000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판단과 그리고 소비 습관, 그것과 달리 10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쓸 때 우리 습관,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쉬울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10프랑이라고 하는 돈을 사용할 때 우리가 갖는 소비 습관, 태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바꿀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약간의 수고로 인해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여러분 바꿔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은 실천이 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바꿔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또 뭘 해야 하냐면 영적인 체력을 여러분들은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하루 이틀에 그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고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드물지만 긍정적인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착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옳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삶들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체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체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건의 훈련의 그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이 회중들이 모인 곳에서 과연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대표기도 순서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도망을 쳤던 사람입니다. 수련회 순서지 보니까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망을 쳤습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 기도 순서가 지나간 다음에 저는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 순서 그때 내가 없었다고 또 나 시키는 것 아닌가? 다행히 안 시키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많이 훈련됐죠?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라지고 그리고 달라진 것입니다. 저의 영적인 그런 체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을 더욱 강화시키길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착한 사람으로 사람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늘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고 어제보다 더 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은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에게 성령과 믿음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바나바처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이 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착한 예수님께서 승리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착한 모든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선언한 날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승리 법칙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이 승리하신 그것을 보며 여러분들도 그 승리의 소망을 놓지 않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며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